에베소서 6장 15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참 짧죠? 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암송하기도 쉬워요, 사실은. 네. 6에서 1 빼면 5잖아요. 아니지? 맞다. 네. 1하고 5 더하면 6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이제 뭐에 대해서 말씀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된대요. 어디서부터? 투구서부터 신발까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화살을 안 맞고 칼을 안 맞고 당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삶에 사람 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적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있고, 그래서 이상 성격이 생기고, 그래서 이상 성격을 갖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괴롭고 그런 거예요. 원인은 마귀예요. 원인은 마귀. 악한 영들이라고. 여러분, PR을 잘 구분해야 전쟁에서 승리해요. 여러분, 남편은 적이 아니에요. 아내가 적이 아니잖아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지만 남편이 적이 아니고 아내가 내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싸우게 만드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미운 꼴 자꾸 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건드리는 악한 영의 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매사에 귀신, 매사에 악한 영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듯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또 전부인 건 아니에요. 악한 영,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만 싸우는 그런 태도는 가져서는 안 되고 현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눈을 다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도 있고 영의 눈도 있듯이 내 몸의 눈도 있고 마음의 눈이라는 게 있듯이 두 가지 눈을 다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람만 상대하지 말고 혹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일까?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다고 분별이 되면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선대하고 이렇게 나가야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무 치우쳐요. 또 너무 악한 영, 귀신 자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주 곤란하죠. 그건 너무 그런 아주 극단으로 그런 건 아주 곤란해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 또한 극단인 거예요. 이 사람 또한 눈이 닫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 왜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되는, 영적인 갑옷을 왜 입어야 되느냐? 그것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악한 영들이 어디서 역사하느냐? 자, 우리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면서 이제 왜 입어야 되는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권세자들 이게 다 이제 악한 영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사실은. 조직도라고, 악한 영의 마귀의 조직도라고 이게. 자, 그런데 이런 마귀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앞부분을 보면 돼요. 5장 24절부터 보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뭐예요? 부부관계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그 뭐가 나와요? 자, 31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면서
오케이. 여기, 이제 5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부부 관계예요. 6장 1절부터 다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마귀가 역사한대요. 악한 영들이 어디서 역사해요? 자식 안에서 역사하고요. 부모 속에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마귀는 역사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싫고 엄마가 싫고 아빠가 막 싫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정상이 아닌 거죠. 정신 차리고 보면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밖에 없는데 정신이 들어오면 그래요. 근데 보통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확 횟도가 돌면 그러니까 뭐가 돌면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부모예요. 또 괜히 또 뭐 집을 나가버리고 싶어 뭐 이러고 집 얻어서 나가 살 거야. 나이가 힘만 생기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난 바깥으로 나갈 거야. 뭐 그런 애들도 있어요. 또 지들끼리 모여서는 아유 걔 때문에 나 죽겠어 이래요. 걔가 누군 줄 아세요? 엄마예요. 지들끼리 그러고 앉았어요. 걔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제가 점잖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군놈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게 다 뭐래요? 마귀의 역사래요. 마귀의 역사래요. 영화에서 눈 시뻘겋게 나오고 새까맣게 나오고 그걸 마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 속에서 관계를 깨뜨리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이상하게 보고 아빠가 이상하게 보이고 자식이 이상하게 보이고 막 이렇게 만드는 그 이상한 그 혼란스러움 그런 것들이 전부 악한 영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부모와 내가 정상적인 축복받은 관계가 되려면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부부가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된대요.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6장 부모와 자녀 얘기한 다음에요. 5절부터 그 이하는요. 직장생활, 고용인과 고용주 간의 관계, 직장 상사, 직장에서 부하, 동료들 관계 속에서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거 잘해야 된대요. 그냥 단지 사람 상대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마귀는 이 복을 막으려고 해 하는 깨어있는 의식을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저 직장 상사에게 상처를 입혔을까? 왜 저런 고집스러운 면을, 왜 우리 과장님은 저렇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도록 저렇게 고집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을까? 틀림없이 아마 어쩌면 그 집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자라 나온 동안에 어떤 상처가 생겼는데 그 상처를 마귀가 깊숙하게 트라우마로서 자리 잡도록 만들었나 보다. 그게 뭘까? 뭘 기도해 줄까? 어떻게 기도하면 저분이 치료될까? 이렇게 영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늘상 일상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직장의 상사와 부하 관계, 이런 관계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마귀는 나 없다 하고서 사람한테 없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살짝 가리우고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영분별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눈을 가리운 다음에 그냥 사람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 인간이 또 나를 긁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건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인간의 마음만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잘못된 개념, 나쁜 소식에 대한 이해, 그런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마귀로부터 계치속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마귀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나쁜 것을 기억하게 하는 존재예요.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승리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까지 가슴 깊이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승리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데 나에게는 무관심하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아.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필경은 실패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좋은 소식,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에서 승패가 갈려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죠. 이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를 얘기해요. 그걸 평화라 그래. 갈등과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환경 상황을 보세요. 항상 평안하세요? 평화로우세요? 그렇지 않아요. 병과 싸우고 계시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간이 약해서 간 이식을 받기도 하고 또 신장을 이식받기도 한 그런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한편에 주님이 없으면 얼마나 염려가 될까, 불안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시 그 병 생기면 어떡하나? 다시 내가 또 신장 바꿔야 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건 두려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런 마음을 가끔 가져요. 그러니까 건강에서도 우리는 전쟁 중이고요, 자식과도요 전쟁이에요. 근데 자식하고 내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자꾸 떠오르게 만들고 그것으로 감정을 건드리는 악한 영들과 내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마귀가 부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부모도 잘해야 돼요. 에? 지적하고 잘하라고 막 야단만쳐 그런 게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마귀가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역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잘해야 되고, 사람이 잘했는데도 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회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악한 영들과 싸우는 마음 가지고 정말 깨어서 잘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인데 이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냐? 우선 생각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도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마귀도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도 내 생각을 차지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마귀도 내 생각을 차지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내 생각을 장악하면 나는 마귀의 종으로서 종처럼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그러면 나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분별을 잘해서 순간순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가지려고 해야 되고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좋은 점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래야 마귀가 이용을 안 하니까. 내가 선택을 나쁜 쪽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쁜 쪽만 생각나게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건 아니지, 시작,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탁 쳐버리라고. 마귀의 콧잔등을 탁 쳐버려. 사람 때리지 말고. 제가요, 막 두려움이 올 때나 염려가 올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마귀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제가 말을 해요.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 지금 내가 막 불안하고 내가 염려가 되고 뭐 내가 이상해 복잡해. 그럴 때는 이거 마귀 내가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해도 자꾸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럼 마귀 역사라고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마귀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해요. 마귀야 너 어떡하냐? 조금 있으면 지옥 가야 돼 너. 한 방 쳐버려요. 이렇게 말로 해버려요.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지금 복잡한 그 문제는 어디로 간 데 없이 사라져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역사한 거였죠.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버린다고요. 좀 그렇게 해요. 옛날에 무슨 영상을 보니까요. 이 코브라를 기르는 태국인가 어디 코브라를 막 수십 마리를 길러. 이만한 세면 바닥에서 무리해서 다 키워. 근데 이놈들도 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들어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빗자루로 이제 이 배설물들을 막 쓸어내는데 이놈 뱀들이 알아서 피해가면 좋은데 가만히 있어요 또. 그러다가 어떤 지들도 친구들하고 쉬쉬 이렇게 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넓혀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근데 한 놈이 대놓고 그 앞에서 딱 머리를 치켜두고 쫙 이러니까 쓸다가 성질이 났는지 우리 같으면 뱀 한 마리 보고도 놀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끔찍하잖아. 며칠 동안 이제 막 고민하잖아요. 안 떠나서. 무서워하는 것도 없어요. 쓸다가 쫙 하고 성질 부리니까 갑자기 그 납작한 머리를 딱 때리더라고요. 딱 때리니까 이놈이 패대기가 쳐지면서 스스로 다시는 이렇게 세우지를 못하더라고. 그렇게 한 대 쳐버려요, 그냥. 이렇게 치든지, 이렇게 치든지. 그 영상 한번 뭐, 코브라 다스리는, 뭐가 제목이 뭐던가? 압권이던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뭐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딱 치니까 납작해가지고 땅을 설설 기더라고. 마귀가 겁을 주고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도요, 한 방 먹이세요, 그냥.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를 그렇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분별하셔서 우리 자식 안에서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어주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넣어주고 있구나. 분별해서 자식은 끌어안고 사랑하고 마귀는 패버려야지. 에? 아멘? 피, 알을 구분하라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어떤 사람은 자식이 적군이야. 제 왼수. 뭐 이러잖아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밥 먹다가 옆에 있는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가 얘기해. 이분이 집사님이야. 교회 집사, 여집사더라고. 상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학부형으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따르릉 전화가 와서 밥 먹다가 걔가 뭐라고 이제 엄마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 집사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막 소리를 확 지르니 탁 꺼버리더라고요. 알았어. 그럼 탁 꺼버리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말도 존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관계인데 보니까 그 여집사님이 그 불신자 다른 분에게 죄송해요. 욕으로 거절을 옮겨. 아유, 어떤 것들은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리던데 이것은 뛰어내리지도 않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서 할 말이에요? 화가 난다고 할 말이냐고. 어떤 것들은 아파트에서 잘도 뛰어내리는데 얘는 이년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집사 입에서 나온다. 이게 상상이나 갈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것도 집사가. 진짜 여러분 식당에서 정말 전철에서 사람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부주 중에 조금이나 비난하면요. 교회는 저런 곳인 건가 보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복음 다 막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싶지. 그러면서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또 그래요 또. 그러다가 그 장로님 또 씹다가 또 목사님 했다가. 정말 민망해서요. 밥그릇 들고 딴 데로 옮기고 싶어 그냥. 저 입을 매우 쳐라 그러고 싶어 그냥.
자, 사무엘상서 17장 32절. 자, 다윗이 소년으로서 이 전쟁에 이제 전쟁 때 형님들 식량 제공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에요. 32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 이거 보세요. 사람이 뭔가 제가 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꼭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을 통해서 와요, 이게. 사람의 생각에게 역사하고 그 생각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야, 너는 소년이고 저기는 장군이잖아. 어려서부터 장군이야. 키 좀 봐. 어떻게 네가 이겨? 넌 나가자마자 죽어. 그래서 겁을 줘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모험하지 못하도록, 도전하지 못하도록, 용기 갖지 못하도록 주눅들게 만드는 말을 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말을 듣고 아 그런가 하고서 그냥 주저앉았으면 다윗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이 자기의 믿음을 죽이는 말을 용납을 안 하고 분별해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게 말하되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생각 속에서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마귀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 대항해야 돼요?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야 돼요, 자기에게.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소년 때에도 내가 더 어렸을 때에도 사자도 쫓아냈고 곰도 내가 쳐 죽이기까지 했어. 그런데 저 블레셋 사람이야. 사자와 곰도 내가 찢어 죽였는데 저 사람을 내가 못 이기겠나이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좋은 소식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자기 마음을 채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에게서도 곰에게서도 나를 구원하셨으니 저 적군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서도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좋은 소식으로 채운다 이 말이죠. 아멘. 승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쁜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마귀의 역사예요.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갑자기 짜증이 나요. 마귀의 역사예요. 단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어떤 성도가 미워요. 갑자기 답답해져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파요.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기억을 끌어올려야 돼요. 좋은 이미지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내가 하는 충고도 그가 받아들여요. 저 사람에 있어서 좋지 않은 생각만 이미지만 가득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말을 할 때도 아주 날카롭게 아주 사람을 그냥 어렵게 만드는 통하지 않는 말이 돼버려요. 충고도 효과가 없어요. 심지어 격려조차도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 좋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태도로 갖는 것, 승리 생활의 비결이에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고 좋은 인맥을 만들어가는 내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마귀는 내 생각 속에서, 내 기억 속에서 나쁜 것을 끄집어올려요.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서 좋은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사자도 찢어버렸는데, 곰도 쫓았는데, 이거 못하게 하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 문장을 잘 보시라고요.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이란 뜻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좋은 소식은 그 본질상 특성이 뭐예요? 평안을 줘요. 불안을 주지 않아요. 갈등을 주지 않아요. 화평을 줘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구절을 우리는 그냥 전도하러 가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그런 구절로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러나 문맥을 잘 보세요. 문맥을 보면 가정 안에서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그 뒷바라지는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또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 직장 구조 안에서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지금 필요한 좋은 소식, 평안의 좋은 소식, 화평의 좋은 소식이 뭔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드렸어요. 전신갑주를 때 투구부터 시작해서 신발로 끝나요. 뭐든지 인생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머리에서 시작해서 발로 끝나는 거예요. 계획에서 좋은 계획은 좋은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좋은 결실을 얻어요. 나쁜 계획은 나쁜 행동을 유발시켜서 결국 나쁜 인생이 되도록 하죠. 그래서 머리부터가 중요해요. 계획도 중요하고 품은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건강한 생각을 넣어줘야 돼요. 스스로를 먹여야 된다고요. 좋은 소식을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 없다고 평안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네 힘으로 내 말씀을 다 이루며 살 수가 없어. 작은 거 하나라도 선하게 살려는 작은 일 하나도 네 스스로 네 힘으로는 사실 못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네가 못하는 것을 죄값을 내가 다 치르고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너에게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만 가만히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돌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금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문장을 잘 보세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그러지 않았다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이니까 십자가부터 그러니까 모든 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야 된다고.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 미래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 과거의 기억에서도 좋은 소식,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떠올리고 내 마음을 채우면 내가 뭔가가 준비되어져요. 승리할 수 있는 준비. 신발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발은 행동을 말해요. 행위를 말해요. 여러분 꿈에서 신발을 자꾸 보거든. 신발이라는 것은 내 행위, 내 갈 길, 내가 선택하는 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식과 나 사이에서, 내 부모와 나 사이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나의 관계 속에서 평안의 복음, 평안의 좋은 소식으로 준비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대하라 이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자꾸 마음에 떠올리면, 좋은 소식을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면
반드시 무언가가 준비돼 승리의 준비가 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승리와 성취는 반드시 좋은 소식을 먼저 마음에 채운 사람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제가 해보죠. 이렇게 나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번 해볼까? 그러면, 좋죠? 해보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인가 하면, 뭐 이건 이렇고, 뭐 날씨가 이렇고, 뭐가 어떻고, 애들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결국 안 하는 쪽으로 뭐든지 이렇게 행동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그 생각 자체가 어때요? 나쁜 소식으로 채운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으로 채운 사람은 좋은 쪽으로 행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좋은 소식으로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세요. 아멘? 홀로 된 사람도 어때요? 보아스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인생에 보아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정말 룻과 같은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보아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아스를 항상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보아스를 보셔야 돼요. 그럼 그 보아스가 곡식단도 날마다 자기 줄에서 뭐 곡식을 줍고 나달 줍고 있는데 뭉텅이로 막 뚝뚝 이렇게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은 알 줍는데 나는 다발로 주워서 담아가지고 자루채 곡식 담아서 집에 돌아오게 만드시는 날마다 좋은 소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여러분 마음에 넣으셔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외향적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소년에 불과하지만 자기 속에 좋은 소식을 쫙 들려줬다고요. 곰도 이겼는데 사자도 이겼는데 저런 분 이기겠어요? 반드시 제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했던 사울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가라. 그리고 보내요 또. 여러분 주변 사람의 생각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인 생각, 건강한 생각, 좋은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목동으로 현재는 있을지라도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고용인이 되어 있지만 훗날에는 고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말단에 있지만 훗날에는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서 배우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른 구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먹였는가 한번 보시죠. 시편 42편 5절 6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적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냥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장인인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사람인데 어떻게 불안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왜 두려움이 없을 때가 있겠어요? 새로운 일을 겪으면 반드시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와요. 평생 승리해 왔던 사람도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불안한 마음을 계속 품으면 안 되는 거죠. 불안감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좌절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우울해하느냐? 가만히 생각해봐. 미살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잖아. 헤르몬 산에서 나를 지켜주셨잖아. 기억해내. 좋은 소식을 기억해내. 그 생각하면 오히려 소망이 내 속에 생기잖아. 좋은 소식으로 자기를 채운다 이 말이에요. 나쁜 소식은 몰아내고 좋은 소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나쁜 소식이 계속해서 안 떠나고 자꾸 떠오르거든.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거든. 어떻게 하라고? 바리바리 하는 거예요. 탁 쳐버리라고 그냥. 쳐버리라고. 말로 하세요. 말로. 영들도 말로 생각으로 나를 공격하잖아요. 어떡하냐 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 속에서 불안하던 게 싹 사라져요. 웃음이 나와요.
마귀가 막 두렵고 어떨 때 무섭잖아요. 뭔가 무서울 때. 겁을 주는 거잖아요, 나한테.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나를 두렵게 만들잖아요. 뭔가 떠오르게 만들고.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이기려고 내 마음,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 이 생각하고 한 방 먹여버리라고. 응? 너 얼마 안 남았어. 그래, 좀 해봐. 그런다든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완전히 권세를 다 뺏으신 거 너 몰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어디 와서 네가 그래? 이렇게 말해주라고요. 그렇게 딱 말을 하면요, 금세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이 사라져요. 나쁜 기억이 사라진다고. 가만히 당하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서 계속 남이 찌르는데 가만히 앉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자꾸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뒤에서 장난질 꼭 볼펜으로 찍고 또 찍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찍고 그런 애 있잖아요. 그걸 왜 가만 놔둬요? 하든지 선생님 하든지 너 이른다 하든지 못하게 해야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 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로 들리지 사탄이 엄마를 통해서 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미운 거지 사탄이 미운 게 아니라. 이게 문제라고. 자식이 나를 속썩이게 하는 거지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생각을 바꾸라고요.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은 내 혈기 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내가 답답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 마귀는 공격하고 자식은 끌어안고, 마귀는 공격하고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승리가 오는 것이죠. 아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하루에 거의 3분의 1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에게 괴로움도 오고 거기서 축복도 와요. 거기에 저주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고요. 직장 생활에서. 근데 그 직장 생활 모든 순간들이 선택의 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거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일 거냐. 나쁜 기억을 떠올릴 거냐, 좋은 기억을 떠올릴 거냐. 좋은 소식을 지금 들을 건가, 나쁜 소식으로 마음을 채울 건가. 이거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우리 평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좋은 소식을 자꾸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요, 평안, 좋은 소식, 평안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갑옷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갑옷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무기가 된다는 거죠. 무기예요. 평안은 무기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평안은 무기다. 이 평안이라는 무기가 없는 사람은 대부분 져요. 사업을 할 때도 지고요. 자식 교육하는데도 평안을 잃으면, 평안이라는 무기가 있으면 져요. 이해가 되세요? 평안한 마음이 무기라니까, 무기. 마귀를 이기는 무기예요. 악한 영을 박살내는 무기라고. 나를 지키는 무기예요. 갑옷이라니까, 갑옷. 그래서 이 무기가 있으면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발로 밟을 수 있대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할 수 있대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마귀에게 져요. 평안을 가지면 마귀에게 이길 확률이 높아져요. 직장 생활 속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평안을 유지하셔야 돼요. 평안을 놓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탄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평안만 있으면 몇 번 건드리다가 떠나요. 평안인 사람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요. 그리고 한 방 매겨요. 그리고 승리해요. 실제로 삶 속에서. 이런 사람은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사용하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이용할 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 자꾸 패배가 와요. 좋은 쪽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자꾸 끌려가요. 염려하는 그쪽으로 자꾸 가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쪽으로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탄을 발로 밟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으로 생각하면 못 밟을까요? 징그러워서 무서워서. 그러니까 풍선으로 이렇게 생각. 긴 풍선 있잖아요. 긴 풍선. 이번에 미니 책도 할 때 잘하더만 밟기 빵빵 터뜨리면 잘하더만.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래. 어디서 상하게 하세요? 눈앞에서 상하게 하시는 내 발 아래서 내가 밟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뭘 가질 때? 평안할 때. 예수님께서 평안하셨기 때문에 광풍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킨 그 바다에서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 있는 사람은 바깥 환경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바깥 일어나는 파도를 잠잠하게 못해요.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평안을 유지하셔야 돼요. 평안. 그 평안은 많은 것을 준비시켜줘요. 기쁨도 준비시켜주고 좋은 생각이 떠올리도록 되어지는 그런 마음 자세도 갖게 만들고, 평안의 복음으로, 평안의 좋은 소식으로 준비된 것으로 내 인생을 행동하고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를까요? 이 찬양 부르기 전에 한번 밟아봅시다. 우선 먼저 무조건 밟는 게 아니에요. 자, 평안을 생각한 마음의 평안. 자, 마음의 평안. 가슴에 손을 대고 inner peace.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inner peace. 마음의 평안. 자, 그 다음에 사단을 밟아버리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밟아버리세요. 내 자식 잘못될까봐 두려워했던 거 밟아버리세요. 내 가정생활에서 고통스러운 거 밟아버리세요. 밟으셨어요? 이렇게 툭 하지 말고 장난하지 말고 제대로 밟아봐.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하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름이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하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름이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너희로 누리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름이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주님 환난을 주여 담대함을 주소서. 세상에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편히 쉬라. 너희가 환난을 오늘 관절염이 떠날 겁니다. 뼈와 뼈 사이에 관절염이 떠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관절염은 떠날지어다. 이기었노라 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을 믿어라. 내 사랑을 믿어라. 내 삶은 달라질 것이다. 너의 삶은 그대로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다윗처럼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좋은 소식을 날마다 내 영혼에 들려줘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내 영혼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줘라. 나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줘라. 아들아 딸아, 내 마음속에 좋은 소식으로 가득 채워라.
땅에서 나이가 환란이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주여 다윗처럼 강하게 일어서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단을 내 발 아래서 밟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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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